광고입니다. 매달 1일은 월삭 기도회로 드립니다. 5시 30분에 사랑성전에서 드리오니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열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보통 새로운 곡은 10시 40분쯤에 조금만 일찍 오셔서 또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시면 40분부터 또 그 곡을 먼저 불러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곡 나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제가 최대한 많이 불러보고 익숙하게 해서 예배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첫 곡은 저희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신청을 해주신 곡이에요. 함께 나누고 싶고 이 가사말을 통해서 너무 좋았는데 이 가사말을 통해서 함께 또 묵묵하게 그 가사를 음미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셨는데요. 기억하시면서 한번 고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날마다 우리 삶이 높은 곳이 아니지만 거창하지 않을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우리를 붙드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으로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 위에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 위에 내가 믿음의 굳건히 서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힘차게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날마다 우리 삶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일주일간 살면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온데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늘 지켜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덕교회 힘들고 어렵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너무나 많사온데 있는 곳에서도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점시간부터 마치는 예배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일주일간 우리가 능력으로 힘으로 얻어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위하여 수고하신 찬양대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10월달 월상 예배가 10월 1일로 나왔는데 10월 2일입니다. 주일 오전 5시 30분에 이 사랑성전에서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알매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행함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또 예배 시작하시면서 똑같은 말씀하시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결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을 수 없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내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해야지. 우리가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고, 또 진리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래, 내 삶을 조종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조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이 듣는 말씀이라고 그래, 똑같은 말씀하시네라고 지나가서는 결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도 없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시고,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훈련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다시 만드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하고 또 노예를 만드시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물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바로 바벨론 70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바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70년의 의미입니다. 이 예레미야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저는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70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7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우리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영적인 제무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무장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제무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코로나 포로의 시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무장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포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또 우리 예배가 좋은 예배인지 알고 우린 변화되지 않은 채 똑같이 아마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재무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의미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의 경험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거듭나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다니엘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예레미야 70년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레미야 70년의 그런 의미일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예레미야 70년일까요? 사실 예레미야 70년에 대한 그런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조병호 목사님을 통해서 와우 예레미야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레미야 70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의미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3번에 걸쳐서 그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70년은 바벨론 1차 포로 시간이었던 BC 605년부터 1차 포로 기한이 있는 BC 537년까지의 그런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로는 68년이지만 우리는 보통 그것을 예레미야 70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7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며 도착했던 곳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레위기 26장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경제권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그런 책임을 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은 국방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레위기 26장 6절의 말씀인데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선한 짐승들을 없애고 가리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될 텐데 세 단계를 걸쳐서 그들에게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레위기 2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며 씨를 뿌려도 추수 때 적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추수한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징벌의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레위기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파종에서부터 추수까지를 다 지켜보며 모든 추수물을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는 레위기 26장 27절에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징벌의 단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반드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여러분 잘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징계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1단계의 징계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 사사기의 1단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고난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결과로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징계를 받으면서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징계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상을 섬기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번째 단계의 그런 징계입니다. 이때라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단계의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남유다 역시, 그러니까 이제 홀로 남은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텐데, 세 번째 단계의 그런 징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70년의 그런 징계인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왕과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70년의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조병업 목사님은 이 예레미야 70년의 그런 책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70년의 시간을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징계 70년, 두 번째는 교육 70년, 세 번째는 안식 70년, 네 번째는 제국의 수명 70년이라고 하는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4가지 중에서 네 번째 제국 수명 70년을 제사장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예레미야 70년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징계 70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는 교육 70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안식 70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주일은 제사장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의 원수들은 거칠고 못쓸게 된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자,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미래형으로 지금 쓰여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예레미야 70년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순수하게 끌려가서 마땅한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징계를 받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항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 예루살렘은 성은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죠.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었던 남유다의 포로들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저 한두 해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그런 편지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전해온 예레미야의 편지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무려 70년이나 지속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과는 달리 능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곳에 정착해서 자녀를 낳고 살면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엄밀한 의미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월등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끌려왔던 노예들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병칭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바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처참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 때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에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조차도 지키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그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저 강제 노역으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쉼없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 그리고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며 살았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었는가를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성전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갈 수 있게 되었다 해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보다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았을 때보다 더 윤택하고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 성소가 회복되기를, 복원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끝낼 수 없었기에 그런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3번씩 하루에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징계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그리워하는 고통,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고통, 예배를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코로나 포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 포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삶으로 추락해버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고 또 성경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70년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포로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기에
하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조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단이 여러분 주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읽는 그 말씀이 전부라면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징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런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가 정말 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가짐 없이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즐기는 여러 가지 행락에 여러분 못한 그런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죠? 뭐 한 달에 한두 번 그냥 출석부에 도장 찍는 것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등한히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프로가 된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징계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코로나 2년의 시간이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참석할 수 있다면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린 시간에 다른 일을 하게 되고 예배보다 더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알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예배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거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마치 휴대폰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배터리입니다.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도 배터리가 없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휴대폰 배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적으로 우리의 힘을 충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여러분 없으면 아무리 휴대폰이 좋아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충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70년은 바로 징계의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징계의 70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0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1절 4절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떡을 받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파성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랑이라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 자를 이미 아시고 그 양과 순서를 다 준비하시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한 양들에게 푸른 초장을 예배하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서원한 것들이 성취되기를 원하오며 드린 예물마다 흠양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상 가운데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믿음의 증거로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삶이 우리의 상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감사헌금과 성교헌금, 또 건축헌금과 구제헌금,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예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예물이 힘겨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상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환경과 여건과 마음과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계획하심과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손을 얹어 기도하는 그 심령들마다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저주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소생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명령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존귀하신 능력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이여 우리 허리를 만져 주옵소서. 눌린 아버지 안에 신경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 디스크, 근육, 인대, 신경 모든 세포들이 제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안 잘못된 뼈는 움직여 제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등뼈가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았던 뼈들은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갔던 뼈들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과 간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염증과 혹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코가 시원하게 뚫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눈의 신경과 각막 동공이 움직여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세포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건강한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혈관들은 뚫어지게 하셔서 모든 혈압의 수치가 제재를 찾고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빠져나가게 하시고 정상적인 세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암세포는 녹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 직접 우리가 손을 얹은 자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우리가 손을 얹은 자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손을 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나음을 얻고 회복하며 강건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사셔야 되고, 하나님께 사실 때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나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해결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막혔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들으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예레미야 70년 그 징계의 70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